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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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오시는 분 앞쪽으로 좀 앉혀주세요. 뒤쪽으로 너무 가게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여기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난해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청지기는 뭐냐면 바로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심부름꾼이야. 그런데 이 심부름꾼이 무슨 일에 대한 심부름꾼이었냐면 돈을 빌려주는 거야. 주인이 돈이 워낙 많은데 돈을 빌려서 땅을 일궈서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가 풍년이 됐을 때 그때 갚아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도맡아 하는데 주인이 듣기에는 청지기가 불의하다. 이 소리를 들은 거야. 정직하게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직하게 안 한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야, 여봐라, 청지기 이리 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직이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자, 여러분. 지금 잘릴 위기예요? 붙일 위기예요? 잘릴 위기. 목이 딱 달아날 위기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때 어떻게 했느냐? 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여기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자기 직분을 뺏었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서 자나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청지기로서 마지막 일을 해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써라. 50이라고 써라. 주인의 것을 100을 가져갔는데 50이라고 써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이 50이라고 쓴 사람이 50만 갚고 자기한테 잘 대해줄 거다. 나중에. 무슨 뜻인지 알죠? 이 도둑놈이 아니요. 도둑놈. 근데 잘 들으세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80이라 쓰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도둑놈을 칭찬했다는 거야. 도둑놈을 칭찬했다는 거야.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서너 가지 굉장히 화끈한 도전을 주겠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옵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안 착해. 나부터도 안 착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부터도 안 착한데 안 착한 데가 착하신 예수를 붙잡아서 구원받고 믿음이 형성된 거야.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 같이 안 착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쳐다봐. 착하게 생겼나? 그렇게 안 착하게 생겼잖아요. 각 잡아요. 우리 아주 나쁜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나쁜 사람 얼굴 좀 봐. 아유, 더럽게 나쁘게 생겼다. 속으로. 겉으로만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쁜 사람을 해고를 시키려고 하기 전에 마지막 일을 하는 걸 보고 칭찬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인의 목적이 무엇일까? 주인의 목적. 주인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서 챙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줘서 각자 사업을 하든 농사를 하든 그걸 미천 삼아서 승리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주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아까 조금 눈 붙였더니 이 머리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약간 이상해도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이다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조금.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 주인의 목적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 돈 빌려다가 잘 살게끔 해주는 것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생겼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사명이 끝납니다. 사명이 잘못됩니다. 사명이 엉뚱해집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사명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 그런데 이 사명을 잘못 지킨 이 사람을 왜 칭찬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청지기 역할을 잘못한 건 이 사람이 잘못이기는 하나 청지기 역할이 모가지가 딱 떨어진다고 간단 말이야. 가는데 그 청지기가 모가지가 떨어져서 가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야 자기를 위해서 한 것뿐이었어. 너 쌀을 100석 빌려왔으면 80석만 빌려왔다 그래라. 20석 탕감해주고 너 50석을 빌려왔다 그러면 20석만 증서에다 쓰고 탕감받자. 주인이 이 나쁜 내 재산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탕감을 해줘. 이럴 터인데 성경은 반대로 그걸 칭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주인의 목적은 정직에도 있지만 주인의 목적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빚이 100석이었다는 얘기는 죄가 100이었다는 거야. 그 죄를 80으로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빚을 면제시켜주고 이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요게 그냥 모가지가 달아나게 생겼으니까 먼저 하네. 할렐루야. 아멘이죠. 먼저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더 지혜로움이라. 이러고 성경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물질로 계산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 편의점 저 아르바이트 갔다가 빚 탕감해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해가지고 남의 빚 탕감해주면 안 돼. 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영적으로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적인 해석은 의인이 남의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의인이요. 어차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보아야 된다. 물질은 도둑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널리 후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와 모든 내용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다. 청지기의 것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아까 이 3부 예배 때 여기 와가지고 불 받은 사람이 이 영상으로도 불러 그러니까 막 불이 확 쏟아지는 거 본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보셨군요. 여기 와서 불 받아서 여기 저 칠레 와서 왜 불 받았냐면 칠레 왔는데 자기는 불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자기는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에라이 불 받아라. 그래가지고 불나. 그랬더니 확 뒤집어져가지고 떼글떼글 구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 불씨가 불이 들어간 구멍이 있어. 그래 불씨가 이렇게 여기 뜨겁게 이렇게 남아있거든. 이렇게 뜨겁게 남아있으면 그렇게 뜨겁게 남아있는 그곳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줌으로도 불! 그럼 불이 막 들어간다고. 막 뜨겁고 막 난리가 점점 또 막 뜨거워지고 막 난리가 난다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불 받고 은사 받고 이런 게 보기가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창피스러워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으뜸이야. 이게 으뜸. 이게 으뜸이야. 그러니까 막 불을 받으면 막 기운이 막 딸리거든요. 막 지치거든요. 아우 죽겠어. 아우 죽겠어. 아우 죽겠어. 이러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우 죽겠어. 일어나는데 얼굴을 보면 웃으면서 아우 죽겠어. 아우 죽겠어. 아우 죽겠어. 웃으면서 웃으면 왜? 불이 다 들어가니까 내 좋지 못한 부분이 없어지니까 빛이 탕감이 되니까 막 기뻐지는 거야. 막 이 기쁜 소식이야. 막 사람들한테 말은 표현을 못하지만 너무너무 기쁜 거야. 할렐루야. 불 받은 사람이 기쁘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불 받은 사람이 한다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다르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육적으로도 나눠주고 축복받기는 한데 영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죄를 탕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이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너 빨리 80에서 50이라고 해. 그리고 나머지 회개해. 너 빨리 60에서 40이라고 해. 그리고 나머지 회개해. 이렇게 회개케 만드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못 살겠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얘기하거든. 걱정하지 마.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죄 많은 거 걱정하지 마. 많을수록 좋아. 나랑 같이 하나님 앞에 탕감받자. 나도 불의한 사람이지만 나랑 같이 탕감받자.
100석이면 30석으로 탕감받자. 회개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자. 할렐루야. 10월 첫째 주에 뉴욕 장로교에서 청년 대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대집회. 청년 대집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청년 대집회 청년들을 다 끌어모았을 때 내가 뭐라고 그러느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죄인이니까 무조건 회개하다.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당신네들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었고 멋지게 만들었고 지혜롭게 만들었고 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딱 하나가 부족합니다. 저 잘 나오는 거야. 딱 하나가 부족합니다. 딱 하나가. 그게 뭐냐? 예수를 뜨겁게 만난 것이 부족합니다. 오늘 예수를 뜨겁게 한번 만나볼래요? 뜨겁게? 그러면 거기 회개가 다 터져.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축복교회 이제 제가 돌아가서도 수없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면 하나님 아버지 축복교회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럴 거 없어. 죄인일망정 주여 아버지 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이쁘고 선남 선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쁜 줄 알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작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굴도 진짜 이뻐지고 이게 완전히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다. 요번에 우리 칠레 와가지고 내 얼굴 보더니 젊어졌다고. 젊어졌네 젊어졌어 놀라보게 젊어졌어 그러는 거야. 이게 카메라에 안 당겨요. 내가 지금 머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에 안 당기는 것 같은데 안 당기는 것 같아 카메라에. 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똑바로 못하면 사명이 무너지기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을 똑바로 못하였어도 마지막에 일이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빚진 사람들에게다 가가지고 빚을 탕감하고 전도하는 거지.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고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해 버린다 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돈이 아니란 얘기야. 탕감시켜주고 그 사람을 외려 더 칭찬한다 이야. 세상과 반대야. 세상과 반대.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디야 뭐죠? 다음 주에 성찬식도 있는데 다음 주에 성찬식에 여러분 전부 죄인하고 일컬어지는 사람 당신 죄인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없앴어요. 그리고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눈물로 쏟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야 돼.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 놀라운 승리의 바람이 일어나야 돼. 기적의 폭탄이 떨어져야 돼.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위대한 비전입니다. 뭐 하늘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어떤 세계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나가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다소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다소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어도 이제는 주의 뜻대로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은총과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가 낮에 간증한 거나 구체적으로 못해서 간증을 하나 할게요. 실내에서 오면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영화 한 편.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영화에 아주 와일드한 여인,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으면 독수리가 날라와. 독수리 사냥을 하는 여인이야. 그게 먹고 살아. 집을 가보면 짐승이 우글우글해. 그 여인이 완전히 남자같이 생겼어. 남자같이.
근데 또 남자같이 생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또 있더만. 우리는 여자같이 생겨야 여자를 좋아하는데 나는 남자같이 생겼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있더만. 옛날에 우리 축복교에서도 교육자들이 막 이러고 뚱뚱하고 막 이런데 그 교육자들이 목사님이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무슨 말을 하면 나들이라고 하는구나. 야, 정말 가서 콧구멍을 확 쑤시고 2번 더 쑤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왜? 아주 그냥 그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어느 순간은 알아가지고 자기가 믿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기가 믿을 곳은 얼굴도 없다. 얼굴 내밀어 봐야 믿어주지도 않더라. 몸매도 없더라.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러다 목이 시작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자 목사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기 집사님 주무시는 분 눈 뜨세요. 바깥에서 들어본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 근데 그분이 또 찬송 인도를 해. 이게 예쁜 소식을 바가지 덤세상 좋은다 세상에 큰 환란 것도가 왜 장나를 자기가 저 믿는 성들 다 같이 왜 안 부르는 거야? 나도 우리 성령 불이 불러. 난 이런 여자들 보면 막 도망가. 무서워서. 근데 사실 그러지 막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셔. 기적과 같이 역사를 하세요. 능력으로 역사를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지금까지 살지 못해서 하나님 나 안 쓰면 어떡하지? 오늘부터 나가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 예수 이름으로 탕감시키고 전도하는 거, 이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빛의 아들들보다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이럴 때는 보면 더 지혜롭다. 할렐루야. 우리 지혜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거를 탕감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걸 다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0절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적은 일을 저질러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집사 권사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밥그릇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밥그릇 없다고. 이거 별거 아니죠? 왜 나중에 교회 통째로 들고 갈 뿐이요. 교회 밥그릇 없다고 집에서 밥그릇 가져오는 사람 있죠. 이분 부엌 밥그릇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권세가 여러분과 나에게 강력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과 함께 이 자리에 기적의 바람이 붑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까 내가 영화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아주 와일드한 여자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그 남자가 누구같이 생겼냐면 그 와일드하는 내가 이제 어떻게 결혼시켜야 된다는 걸 알았어. 아주 이 호박 같고 무 같고 완전히 이 메주같이 생긴 아주 남자같이 생긴 어깨가 떡 벌어진 그 여자를 그렇게 좋아서 막 동네에서 아무도 안 챙기는 여자를 막 챙겨. 그런 여자를 만나서 우락부락하게 하여튼 이렇게 만나가지고 첫 번에 애를 탁 뺐네. 이쁜 딸은 이쁘게 낳았어. 딸을 이쁘게 낳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딸을 다 이렇게 길러내는데 어머 세상에 이렇게 정성을 다한 딸 뒤에 또 애를 낳네. 여러분 애를 뵈면 아파가지고 두 번 다시 안 낳는다고 그런다는데 그런데 애 키우다가 애가 이쁘면 또 난대. 어? 이 여자가 또 뵌 거야. 애 낳는 현장이 거기 영화에 다 나와. 근데 응아 그거 하나 나와서 그런데도 여전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애 낳았는데 또 쌍둥이 하나 더 나와야 돼. 쌍둥이가 딱 나왔어. 남자 여자 쌍둥이야. 그리고 세 식구가 삼남매가 됐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5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7.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 잘 살아. 근데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런던을 갔다 와. 그러면 한 20일씩 있다 돌아오니까 애들이 아빠가 고파서 아버지가 고파서 아빠가 잘 놀아주니까 아들은 칼싸움도 잘해주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아버지가 고파서 아버지가 요번에도 런던을 간다 하니까 또 가! 이러더니 언제 와 아들이. 그래서 고독게 그러면서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런던을 딱 갔더니 원 세상에 런던에서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죽어나가는데 흑사병. 여러분 흑사병이 뭐가 옮기는 거예요? 쥐가 옮기는 거예요. 아마 이 흑사병이 지금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흑사병이 있어서 흑사병으로 수없이 죽었는데 대구에 약전골목이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약전골목이 있어요. 대구의 약전골목을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구 약전골목. 그 약전골목에 들어가면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우리나라 6.25 이후에 흑사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발견해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치료를 했어요. 흑사병을. 그 약이 뭐냐? 사람 인분이야. 사람 똥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흑사병을 다 치료해. 그래가지고 항아리에 돈이 이렇게 있어. 선교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돈 필요한 사람 와서 얼마 세 가지는 못하게. 3가지는 못해. 손에 잡히는 대로만 가져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 줬는지도 몰라. 저 사람이 얼마 가져갔는지도 몰라. 절대 세면 안 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가져가게. 가만히로 돈을 벌었다요. 흑사병 걸리면 그냥 죽는다네. 그래가지고 이 정규만 장로님이 그 돈을 가지고 대구에 서연교회라는 교회를 돌로다가 동양 그때 당시는 최대로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지었어요. 서연교회. 대구 서연교회. 아니 이놈의 흑사병이 런던을 다 휩싼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걱정이 되니까 집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 쌍둥이 딸, 두 번째 나온 쌍둥이 딸이 흑사병에 걸렸다고 연락이 온 거야. 말을 타고 가는 거야. 말을 타고. 어떡하지? 이 딸을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살지? 그런데 이 쌍둥이 아들 있고 딸 있는데 딸이 흑사병에 걸렸잖아요. 아들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위에서 침대에서 자다가 흑사병에 걸려서 마루에 이불 덮고 있는 개 이불 속으로 같이 들어가요. 막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막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개를 끌어안어. 그 다음날 아빠가 도착해서 보니까 흑사병 걸린 딸은 살았어. 그러니까 막 끼안고 난리가 났어. 흑사병이 없어진 줄 알고 보니까 아들이 걸려 있어. 여기는 딸 셋에 딸 둘에 아들 하나니까 차라리 딸 하나가 가는 게 내 생각으로는 나은데 그 마음의 기쁨의 심령은 소망의 심령은 아들에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흑사병을 그대로 옮겨 담고 딸은 멀쩡한 거야. 점점 아들이 죽어. 아들을 끌어안고 엄마가 울기 시작하는데 아 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뭐 식구들이 다 아들을 잡아매고 너무너무 죽겠으니까 티미한 얼굴로 이렇게 보다가 엄마 괜찮어 하는데 손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완전히 뭐 난리 났지. 이 아빠가 아들 죽은 걸 보고 강가에 올라서서 죽으려고 자기도 막 폭포수 같은데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그 아빠가 극작가거든요. 극작가가 이때 영감을 받았는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독백으로 나오는 햄릿의 작품을 연극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햄릿의 작품을 연극으로 만드는데 동네까지 전단지가 다 와. 전단지를 보고 세상에 아들이 죽어서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뭐 연극을 만들어 가서 다 뒤져 엎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식구별로 거기를 다가 맨 앞자리로 다가 그러면서 4대 비극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죽느냐 이 햄릿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를 그 연극을 다 해내요. 그 연극을 해내는데 정말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를 생생하게 해. 연기자가 얼마나 연기를 훈련을 잘 시켰습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임금이 옆으로 탁 쓰러져 죽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게 애드립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아들도 가고 그러면서 아들이 빠이빠이 하면서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게 환영으로 보여. 그게 무슨 말이야? 대신 간 거야. 딸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는데 40일 금식하는 날 죽게 생겼습니다. 손이 다 꼬이고 물이 들어가지 않고 그럼 죽어요. 40일 금식 때. 근데 그때 한 장로님이 그 목사님 등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고통을 나에게 주세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묶였던 팔이 다 풀려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인이 어떤 일입니까? 어떨 때는 불의한 청지기 같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주의 일을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주의 일을 못할 망정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을 탕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 앞에 올바로 서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주인 앞에 빚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 탕감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거로 말미암아 수없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일을 한 것을 주인이 보고 맞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 필요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는 축복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거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고 거저 주님 앞에 모시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데리고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